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73쪽부터 하겠습니다. 만법은 오직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일체의 모든 것은 자기 마음 씀에 있는 것이다.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면은 마음이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마음이 해결해 주지 않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게 불법이고 그 불법을 설해놓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경전이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교재 175쪽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일체의 모든 경전과 언어 문자로 기록된 가르침, 이것을 이제 소승불교의 가르침이나 대승불교의 가르침이나 이것을 전부 종합한 것을 일체경전이라고 하는데, 일체경전을 12부 경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과 설법의 내용을 분류를 했어요. 구분시분교라 해서 9가지로 분류하고 12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비유로도 설법을 하고 또 자기의 깨달음의 세계를 개송이나 노래로도 설법을 하고 또 질문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 이러한 설법 내용과 형식을 그때그때 사람들의 질문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설법한 내용을, 전체 경전의 가르침의 내용을 이렇게 12가지로 분류했다고 해서 12부 경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전체를 종합한 팔만대장경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84,000법문이라고 하고, 똑같은 표현들인데 요 내용을 여기서는 12부 경전을이라고 말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 문자로 기록된 부처님의 설법 가르침의 내용, 이 소승불교의 가르침, 대승불교의 가르침, 일체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씀은 경전으로 기록된 것인데, 이러한 경전의 모든 가르침은 모두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해 놓은 것이다. 이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중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부처의 마음으로서 지혜 작용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 부처님의 지혜로 작용을 하고 깨달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설해놓은 방편법문은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사람은 뭐냐?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아직 불법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불법의 지혜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방편법문이라고 했죠. 이 방편법문의 말씀을 우리가 경전이라고 합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과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설해 놓은 것인데, 이 불법을 토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생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의 법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이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법문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중생이다.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방편 법문을 설해 놓은 것이 부처님의 모든 경전이다. 가르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의 경전의 가르침, 이 불법을 지혜의 본성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말씀을 지혜로서 깨달아서 각자 불법을 건립할 수 있다. 불법을 건립하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설법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중생이 없었다면은 일체의 만법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생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을 처방으로 내리고 바른 가르침을 제시해 놓은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중생이 없다면은 그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불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에게 이 불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이 불법이 필요하고,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에게 이
불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기 위해서 부처님이 바른 지혜로서 설법해 놓은 것이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지혜로서 불법을 잘 활용해서 각자 불법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심의 지혜로서만이 가능하다. 불심의 지혜로서 이 불법을 건립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중생심은 이 법을 건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바른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방향과 방법이 자기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중생은 무엇이냐? 바른 방향과 바른 방법을 알지 못해 미혹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또한 자기 자신 본의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편견에 치우치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로 봐서는 바른 법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결코 바른 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어리석기 때문에 착각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음과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른 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해 놓은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경전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중생이 없다면은 일체의 만법,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만법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세상 사람들 때문에 이 만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다. 일체의 모든 경전 또한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설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중생을 위해서 설해 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제 설해 놓죠. 여기에서 우리가 불법을 건립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불법을 건립한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죠. 불법을 건립한다. 건립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불국토를 건설한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우리가 불법 수행을 왜 하느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불법 수행을 한다. 왜 불법을 하냐?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불국 정토를 건립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어디가 목적의식이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 잘 죽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자, 이런 목적의식을 많이 갖고 이야기하죠. 아니면은 극락에 왕생하기 위해서. 자, 불교를 조금 공부하고 불법을 조금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이러한 생각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겠죠. 이것이 과연 불법을 건립하는 일이 어떻게 해서 건립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바른 지혜를 가지고 바른 불법을 행하는 불교인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거 한번 자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것이 뭐냐? 미래지향적이죠. 미래지향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지금 실행이 될 수 있는 일들인가 하는 점이죠.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죽음에 내가 가끔 쓰는데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뭐 많은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갈망하는 이런 문제 아니면은 극락에 왕생하거나 천당에 가거나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이것을 나는 목적의식이라고 그럽니다. 목적의식에 떨어져 있는 사고인데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자,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살고 있죠. 항상 자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 여기인데 과거의 모든 시간, 미래의 모든 시간이 자기의 삶을 실현하는 지금의 일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자, 금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이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과거를 생각하는 마음은 전부 다 뭡니까? 망상이요. 물론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고 추억하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망상이다. 왜 망상이 되는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뭡니까? 망상이다. 막 꿈을 그리는 것도 희망을 갖는 것도 다 우리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데도 선에서는 그것을 망상이라고 그래요. 왜냐? 지금의 자기 삶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지금의 삶을 깨달음으로 만들어가고 지금의 삶을 불국토로 건립해야 되는데 미래의 불국토를 건립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자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모든 생각을 지금에 살리려고 하지 않고 미래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망상에 빠져 있는 중생일 뿐이야. 이것을 목적의식에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생생을 이런 생각을 갖고 수행을 함도 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목적의식을 가진 것은 자신의 지금의 삶의 모든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뿐 지금의 자신의 삶을 깨달음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 목적의식을 갖지 말고 원력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를 자주 썼습니다. 원력. 보살은 원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원력을 보통 보면 목적의식을 하고 착각해버려요.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금의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원력을 세우는 것이지 내일 모레 잘 죽기 위해서 미래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원력을 세우는 게 아니다. 원력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알지 못하면은 원력의 삶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원력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불법을 건립하고 불국토를 건립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가 되고 하는 것이 전부 원력의 일이죠. 근데 원력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미래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래에서는 불가능하거든. 과거에도 불가능하고 미래에도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원력의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불법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방향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또 지금 여기에서 보살행을 하는 것이 자기 깨달음의 생활이고 원력의 생활인 것이지 언제 보살행을 하겠어요? 미래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느냐?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사고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일을 통해서 불법의 지혜로서 삼업청정한 생활을 한다. 삼업청정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 뭐냐? 일체의 생사를 해탈하는 일이요. 삼업청정한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하는 것이 보살행을 하는 것이요.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이요. 불국토를 건립하는 것이요. 일체의 깨달음을 실현하는 길인데 지금에서 실현해야 할 일을 미래에다 두고 있다. 영원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법을 바른 지혜로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미래지향형의 종교는 기독교적인 사고입니다. 내세의 종교는 기독교적인 사고예요. 그건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현재라고 하는 그 불모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내세만의 희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오는 것이지 불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든 삶 그 자체를 바로 직심이 정토요. 이 불심으로 깨달음의 생활하는 것이 바로 정토이고 왕생의 생활인 것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미래지향적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불국토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거는 환상을 가지고 사는 중생의 어리석은 모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고 불국토를 건립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일을 통해서 깨달음의 생활을 하고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보살행으로서 정토로서 불국토를 건립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시간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떠나서 과거나 미래의 시간을 설정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또 다른 장소에다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장소에 대한 개념에 전부 다 집착하고 걸려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금강경에서 이야기할 적에 무주무상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행위를 실천을 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생활하는 불법의 대의라든가 이것이
모든 무상이라든가 무주라든가 이런 말을요, 모든 자기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불법의 근본 정신인 겁니다. 이 불법의 대의예요. 불법의 대의로서 자신의 모든 깨달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설정한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 것이지, 이 가치 기준, 불법의 대의를 토대로 하고 반야의 지혜로서 자기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항상 찰나지간에 자기가 어리석음에 떨어져서 중생으로서의 삶을 실현하는 거예요. 보통 선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달마 대사가 중국에 왜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모든 사람 선생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달마 대사가 중국에 온 이유는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법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거는 목적의식에 떨어진 거예요, 벌써. 그러면 달마는 중생이 되는 겁니다. 법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중생이고 목적의식인 겁니다. 이 목적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달마를 조사라고 할 수 있고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법을 깨닫게 하는, 법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에요. 이건 판단 기준에 반야의 지혜가 부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경전과 어록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자기 자신의 지혜로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의 자신을 지혜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선이라고 한다. 지금이라는 자기 일을 통해서. 자, 여기에서 내가 칼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각자 갖고 있다. 그래서 지혜의 복음이라 그러는데, 보배의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의 칼을 다 갖고 있지만은 이 칼을 자신의 일을 통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반야의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칼을 어떻게 쓰냐? 사람을 죽이는 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인도로 활용하는 거예요. 살인도로 하면은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지혜를 갖춘 사람은 이것을 활인도로 활용하고 있다.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칼을 쓸 수 있다. 이 사람만이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은 보살행을 할 수 없어요. 자기도 업을 짓는 중생으로 만들고 남도 업을 짓는 중생으로 만드는 길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을 지금 쓰고 있어요. 누구나 칼을 가지고 쓰는데 이 칼을 우리가 지혜의 칼이라고 그래요. 이 지혜의 칼을 찰나지간에 잘못 쓰면은 중생이 사람을 죽이는 칼을 자기가 쓰게 되는 거고, 찰나지간에도 자기가 이 칼을 반야의 지혜로 쓰면은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좋은 보배의 칼로서 쓰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생각해요. 이 칼을 쓰는 것은 항상 찰나라고 하는 지금의 자기 일에서만이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자기가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반야의 지혜의 칼을 쓰기 위해서 반야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방법과 방향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이 이 칼을 쓸 수가 있어요. 보살행이나 부처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식은 그냥 무지한 사람이 선지식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사해탈의 문제, 생사대사의 일이 우리가 나고 죽는 생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업을 중생으로서 사는 삶을 지혜로 사는 삶으로 바꾸는, 그걸 일대사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대사 일을 칼날을 지금 쓰는 이 찰나에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칼을 보배의 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반야의 지혜가 필요해요. 왜? 세속에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 왜 반야의 지혜냐? 세속에 많은 지혜도 쓸만한, 전부 다 써야 되지만 그것은 항상 대상과 어떤 사물과 부작용과 자치와 흔적과 또 다른 업장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 찌꺼기가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 찌꺼기까지 완전히 청정하게 만들 수 있는 업은 반야의 지혜로서 작용하는 삼업 청정의 행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출세간의 지혜라고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건립한다라고 할 적에, 건립은 우리가 뭐 건축을 건립하는 거 이런 거 불법 아니에요. 마음으로서 깨달음의 지혜로서 보살행을 건립하고 중생구제의 일을 건립하고 청정한 국토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건립하고 또
청정한 지혜로서 일체 중생과 함께 좋은 깨달음의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을 심어주는 일이 바로 불국토를 건립하는 일이다. 건립이란 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죠. 지혜 작용을 갖고 활용하지 않으면 건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괴를 만드는 일이다. 이 건립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창조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창조적인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불심으로 작용하는 반야의 지혜 작용으로서만이 자기의 일을 할 때 가능하다. 이것을 여기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제시된 가르침의 기준이 무엇이냐? 불법이다. 이게 중생의 삶을, 자, 여기서 건립이라고 하는 큰 의미를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자신의 일을 말이죠. 중생으로서 중생심으로 하는 일을 불심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건립이에요. 자, 여기서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무질서한 자신의 삶을 여법하고 불법의 반야의 지혜로 질서 있게 하는 것이다. 무질서는 불안과 여러 가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은 질서나 여법이라든가 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평안하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주고 또 확실하게 자신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 이것은 뭐냐? 무질서를 우리가 혼돈이라고 그래요. 혼돈.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과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이 혼돈된 자기의 삶을 아주 바른 삶으로서 제시했다. 그리고 또 미혹 속에 빠져 있고 비법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데 금강경에서도 이야기하죠. 비법이란 말 쓰는데 법이 아닌 법, 이것은 무질서와 방향 제시가 분명치 않은 것인데 이것을 정법으로서 자신을 전환시키는 것이 뭐냐? 이것을 건립이라고 한다. 반야의 지혜로서 자기의 무질서한 삶을, 중생의 삶을, 불심의 삶으로 전환시켜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으로서 창조적인 삶으로서 삼업청정한 삶으로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작용, 힘, 이것을 창조적인 자기 삶을 만드는 건립이라고 한다. 이 건립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은 뭘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이다. 이 경전의 가르침을 자, 반야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상, 무주의 실천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가르침, 이것을 완전히 자신의 반야의 지혜로 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활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배의 칼을 갖지 못하면은 자신의 삶에서 건립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보살행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깨달음의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의미를 여기에다 둬야 된다. 이것은 생사대사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대사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법을 체득하면은 생사대사를 일대사를 해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해결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을 가졌으면은 마음대로 자기가 무심의 경지에서 언제 어디서라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항상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지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젓가락질을 하듯이 항상 편안하고 무심의 경지에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깨달음의 생활, 선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활이 되지 못한 사람은 뭐냐? 수행이 필요하고 그만큼 훈련을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그 지혜 작용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그 준비가 필요한 거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법을 건립하는 보살도의 삶을 사는 선의 생활, 깨달음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기준은 법이죠. 그래서 법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불법을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경전도 다 사람들을, 중생들을 불심으로 전환하건 불법을 건립하기 위해서 세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지혜 있는 사람도 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소인이라고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는데 소와 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면은 불법을 알고 모르고 또 근기가 적고 크고 여기에 나누는 겁니다. 사람을 원래 소인이다 대인이다 나누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평등 사상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중생은 다 평등 사상이다. 왜 평등 사상이냐? 모두 불성을 구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불성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지혜 작용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제시했기 때문에 평등사상이에요. 근데 이 불성이 어떤 대인에게만 있고 소인에게 없다면 이것은 차별의 사상이 되겠죠.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평등사상.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서 사회적인 가치 기준으로서 나눈 차별적인 분별의식인 것이지 본래 평등의 불성의 세계에서 나눈 세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뭐냐? 불성은 똑같지만은 불법을 배운 사람은 지혜가 있고 불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먼저 배워서 깨달은 사람은 불법을 아직 깨닫지 못한 소인에게 먼저 이 법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 이게 보살행인 것이다. 그래서 이게 육조단경에서는요, 해능이 바람이 움직이는가 깃발이 움직이는가 하는 열반경 강의하는 인종법사 문화에 들어가서 학인들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시비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지혜를 구족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의 안목으로만 가지고 불법을 이러쿵저러쿵 논의하다 보니까 논쟁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죠. 이 중생심의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해능이 가만히 참을 수가 없었어.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를 그냥 뱉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창피하게 왜 그런 소리를 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더 참지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것을 일장에 창피를 당한 마라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 주머니 속에 송곳이 삐져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냐. 자비심이라는 겁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자비심이야. 우리가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봤을 적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심인 것이요.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자비심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 지혜 작용으로서 자신의 삶이 실현되는 지금 여기에 자신의 일이 실용되는 그 자체가 바로 보살의 자비심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또 깨달은 지혜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바른 법을 설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보살도의 정신인 것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은 불법을 묻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법을 깨닫고 마음이 열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미혹한 사람이 만약에 마음이 열리어서 견성을 하고 일체의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다면은 마음이 열리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과 어리석음과 집착과 착각 속에 헤매 있을 적에는 마음이 닫혀 있었지만은 불성의 반야 바다를 자기가 체득하고 견성을 하게 되고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다면은 이 사람도 똑같이 대지혜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왜 이러냐? 불성이 차별이 있다면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인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한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은 불성의 바다인 불성이 일체 중생이 모두 똑같이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불법을 배운다면은 모두 다 똑같은 반야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으면 모두 다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될 수 있고 대지혜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에다가 평등의 사상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을 두는 것은 중생의 분별심으로 보는 시각인 것이지 평등의 입장에서 본래의 입장에서 근원의 입장에서 볼 적에 불교는 일체 중생이 모두 평등하고 일체 중생이 남아미타불 하면 연불은 지혜 있는 사람이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연불을 하는 것이나 돈 없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연불을 하는 것이나 그게 불성의 바다에서 작용하는 힘이 뭐가 차이 나느냐. 하나도 없죠. 때문에 우리가 수행과 연불과 기도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심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지 사회적인 가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불성의 바다에서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 펼쳤을 적에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잘 명심해야 불법의 근본을 우리가 바르게 체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에 깨닫지 못하면은 곧바로 부처가 그대로 어리석은 인간 중생이 되지만은 한순간에 불법의 바다를 깨닫고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면은 바로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된다. 자,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불성을 깨닫고 반야의 지혜를 작용하면은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찰나지간에 작용을 할 수 있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중생이 된다. 아까 내가 지혜의 칼 이야기했죠. 찰나지간,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통해서 이것을 반야의 지혜로 활용하면은 활임금이 되고, 중생의 어리석음으로 활용하면은 살인도가 되는 거예요. 이 칼을 쓰는 주체는 자기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은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쓰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신이나 부처가 있느냐? 없다. 자기 마음의 작용만이 그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만법의 주인인 것이지 남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다. 자신이 주인이 돼서 쓰기인데 이것을 잘못된 칼을 쓰지 말고 바르게 좋은 칼을 쓰도록 해준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걸 법이라고 하고, 그 법을 설해놓은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 경전인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참선 공부한다는 것은 경전의 글자를 보고 사유하고 생각하면서 그 경전에서 설해놓은 부처님의 지혜를 자기의 지혜로 만드는 공부가 강경간화라고 하는 말로서 참선 공부의 의미를 심어준 겁니다. 뭐 화두를 참고하고 의심이 된다고 그 지혜가 한꺼번에 뻥 뚫리고 열리고 들어오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환상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병에 시들고 멍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바른 방향과 바른 방법을 바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소법에, 차원이 낮은 법에, 그것이 나쁘다고나 이야기하진 않아요. 잘못됐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싶어. 잘못됐기 때문에 바른 법으로 자기를 건립하고 전환할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반야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구도심이 작용해야 되는데, 무조건 무시하고 닫혀 있으면은 새로운 건립할 수 있는 자신의 인연과 방향을 전혀 기회를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생이 불법을 깨닫게 되면 부처가 되고, 부처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다친 마음으로 집착하고 차별의 분별심을 일으키면 중생이 된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바로게 제시해 놓은 것이 불법이다. 그런데 어째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단번에 진여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느냐? 진여의 본성이 우리의 불법을 작용할 수 있는 반야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주체를 말하는 거죠. 제가 진여 본성이나 불성이나 이런 말을 참 여러 번 쓰는데, 이것은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언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심이라는 말을 쓰지만 기실론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했죠. 자, 여기에서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불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또 불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진여 자성 불심만이 반야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일체의 차별 분별심을 초월한 본래의 순수한 청정한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멸을 심을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 이런 마음은 일체의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업을 만들고 윤회와 고통을 초래하는 생사윤회의 작용만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씀을, 일심을 불심으로 쓰면은 활임금이 되고, 활인도가 되고, 생멸물 중생심으로 쓰면은 살인도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일심의 작용을 활인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불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불법을 반야의 지혜라고 한다. 반야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이 불심으로 지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을 제시했는데 왜 사람들이 진여 본성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견성을 하지 못하느냐? 해능이 이렇게 강력하게 앞에서부터 설법을 해왔는데 왜 견성 성불을 하지 못하고 진여 자성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견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보살개경에 말하기를 우리들의 본원은 원래부터 본성이 청정하다. 자, 불심이 본래 청정하다 하는 이유는 진여 자성 불성이 청정한 것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차별 분별심이
다 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 실천감이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기, 질투, 탐진치, 삼독, 오욕망 여러 가지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대상과 객관적인 사물에 집착을 두고 하는 것, 이것을 모두 중생의 업을 짓는 이 모든 중생심의 작용을 텅 비웠기 때문에 진여 불성 자성은 항상 비웠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청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삼업청정의 행이 이루어지고 청정하기 때문에 일체의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서 일체의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작용하는 거죠. 그 지혜, 관조라고 육조단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견성을 해야만이 지혜 관조가 되는데 그 작용을 조금 이따 한번 더 봅시다. 보살경영에 말하기를 우리들의 본성은 원래부터 청정한 것이다. 우리 자성 청정하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 중생심에 작용하는 모든 분별, 차별심을 다 비웠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본래 순수하고 청정한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자성 청정심이라고 그래요. 이 청정한 마음에서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능이 보살계경, 여기 이제 법망경인데 보살계경에서는 우리들의 보는 자성은 본래 본성이 청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작용, 식심견성 앞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의 마음 작용을 잘 살펴본다면은 내가 지금 마음씀이 중생심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불심으로 사용하는지 그걸 반조해봐라. 반조하는 기준은 어디에 둔다 그랬습니까? 불법, 반야의 지혜에다 기준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사고체계, 사상체계, 명상의 체계의 참선 수행의 자신의 작용의 기준은 불법에다 둬야 됩니다. 불법에 두고 내가 어떤 상에 집착하고 있는가, 대상에 집착하고 있는가, 분별심에 떨어지는가, 번뇌 망상에 떨어지는가, 환상에 떨어지는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작용만을 자기 스스로 불법의 지혜로서 관조하는 겁니다. 이게 관조반야라고 그래요. 관조할 수 있는 가르침의 기준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불법의 대의라고 한다면 반야의 지혜로서만이 그것을 반조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야 자기가 반야의 지혜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마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 가치 기준, 사회의 모든 질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죠. 뭐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그것이 뭐냐, 자기의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불교에서는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업의 성질을 다 비워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업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반야의 지혜로서 불성의 작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불법인 거예요. 불법을 모르면 판단 기준이 안 생기고 지혜 작용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혼란이 일어난다 이거죠. 무질서와 혼란으로서는 중생심의 작용에 업만 생성되는 것이고 불성으로서만이 그 작용을 펼칠 때에 반야의 지혜로서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을 활용할 수 있다. 그게 뭐냐? 활임금으로 자신을 불법을 건립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또 하나 정명경, 이 유마경입니다. 적시에 활련히 깨달아 본심으로 되돌아간다. 이게 뭐냐? 도노견성을 이야기해요. 자, 활련히 깨닫는다는 것은 중생심의 미혹과 착각 속에서 자신의 마음 작용이 중생심으로 번뇌 망념의 업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실을 자기가 자각했을 때에 자각을 하면은 자기의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활련으로 본성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선에서는 좌선의 실천 방법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제시했냐면은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망념 이런 사실을 망념에 자각하는 것, 연기적각이란 말 씁니다. 이것을 식심견성이란 말과 똑같아. 자신의 마음씀이 망념의 자각인가, 중생심의 자각인가, 중생심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가, 자기가 반야의 지혜로서 관조해본다. 관조해볼 때에 그냥 자기 생각으로 관조한다면은 기준이 없어져요. 자기가 편의적으로 좋을 대로 생각해버린다면은 내가 중생에 빠져갖고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신의 착각 속에서 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반야의 지혜로 자신의 생각을 관조해 본다.
그걸 식심견성이라고 육조단계는 그랬죠. 그래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관조해 보았을 적에 망념을 자각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이것은 견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활련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다 하는 거예요. 관조했을 적에 망념을 자각한 것을 자기가 살폈을 적에 망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 마음의 작용은 뭐냐? 불성의 작용입니다. 그러면 자각하는 그것이 뭐냐? 견성 성불이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중생심을 뭡니까? 불심으로 바로 전환하죠. 이걸 도노견성이라고 그래요. 도노견성이라는 것은 찰나지간의 마음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반야의 지혜로서 관조했을 때에 자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는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이 바로 견성이다. 이렇게 해서 견성을 실천으로 해야만이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신을 바로 불심으로 바로 전환시킬 수 있다. 찰나지간에도.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 배경에 뒷받침되고 있어요. 왜냐? 망심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업장이 점점 더 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한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업장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은 깨달음의 시간과 창조적이고 건립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이거예요. 한정된 우리의 삶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시간적인 가치 창조를 불법의 지혜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했을 때에 새로운 가치 창조를 만들 수 있는 자신을 만드는 힘이 더욱더 정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에서는 공간 이동을 토대로 두고 자유를 취득하지만은 불교에서는 시간적인 자각에 의해서 무상을 자각을 함으로 해서 찰나지간에라도 자신을 깨달음으로 전환시킨 때 정토를 건립하고 불국토를 건립하고 또 보살행으로서 건립하고 자기의 깨달음의 삶을 건립하는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만법을 자기 마음이 건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립할 수 있는 기준을 정확하게 갖추지 못하면은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견성 사상에 대해서요, 요 뒷파트에 가면은 또 다시 해명이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견성의 문제가 선정의 모든 문제를 모두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요. 자기의 성품을 깨달은다. 이 성품은 본성이거든요. 이 본성을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생심을 불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노견성이라고. 왜 중생심을 불성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자명하게 나왔죠. 중생심으로는 다 업을 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마음을 견성, 자기의 불성의 바다로 근원적인 깨달음의 청정한 마음으로 전환시켜야만이 찰나지간에라도 업을 짓는 자신의 생사윤회하는 자신을 스스로 차단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에서 수없이 많은 참선 수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원시불교 내지 불법 이전에서부터도 뭐 숫자를 세는 수식관에서 사념처법이라든가 백골관이라든가 부정관이라든가 어떤 삼매라든가 반주삼매나 순응음 삼매나 해인삼매나 수없이 많은 선정법이 강조됐지만은 그 선정법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차원이 나는 낮은 데서 차원이 높은 곳으로 전부 다 발전됐기 때문에 견성의 법을 깨닫게 된다면은 일체의 모든 선정법이 불성의 바다에 다 포용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차원이 높은 최상승의 법문을 제껴두고 또 뭐 다른데 여기저기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라. 불성의 반야의 지혜로 작용하는 이 법이 최상승의 참선 수행의 법이고 또 단순한 마음의 불안을 극복하는 단순한 그 명상, 자선, 수행의 차원의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반야의 지혜 작용을 통해서 불법을 건립하는 자신의 삶. 불법을 건립하는 것은 결국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것, 보살행의 삶을 실현하고 일체 중생을 위한 자신의 삶이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 자체가 바로 불법을 건립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의 최상승의 법문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능이 이 법문을 지금 재상승의 법문이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명상법은 견성의 참선 수행의 가르침 속에 전부 다 포용돼. 이것을 불성의 바다에 들어갔을 적에 작은 물줄기 여러 가지 방편 반야의 뭐 가르침은 전부 다 포용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근원을 완전히 자기가 체득하면은 가지는 자연스럽게 다 포용되는 거죠. 이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견성의 지혜작용의 불법의 건립을 제시하는 것이 남종선의 재상승 법문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잘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그런 참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